부자 청년이 주님에게 왔습니다.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은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서 주님을 떠났다고 그럽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려운가? 한마디로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간절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또 자기가 세상에 미련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그 봉화에서 광산이 무너져서 광부 두 사람이 거기서 있다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무엇을 바랄 만큼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있어서의 지금 살았던 모든 삶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 어디까지 그는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아마 지금 그 간절함이야말로 세상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던지 어떤 시간보다도 그는 더 절박하고 간절했을 거예요. 부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간절함도 없어요. 이제 세상에 넉넉하고 또 풍요하여서 뭐 그렇게 크게 가질 것이 없어요. 누릴 것이 없어요. 자,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이제 나의 소유를 다 나눠줘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을 다 이 세상 이웃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고 또 내가 희생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숙제로 준 자리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어떤 곳이냐? 감추어진 곳, 비밀한 곳, 은밀한 곳. 아무도 몰라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에요. 보여지는 것, 그것은 사실 어느 순간에 어느 곳에도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것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여지는 것들은 또 언젠가는 나의 뇌리 속에서 기억 속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람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다 사라집니다. 보여지는 존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여지지 않는 것들, 사라지지 않는 것들, 그걸 찾고자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내가 체험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천국을, 이렇게 힘든 천국을 누가 갈 수 있어요? 누가 여기에서 자신 있게 제자들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몹시 놀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길이라면, 그렇게 힘든 길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또 다윗도 또 모세도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간절함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출애굽하기 위해서 불러왔던 그 동포들, 그 많은 사람들을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간절함이라는 것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랬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라고 했던 그 넘실대는 그 파도 앞에서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요? 그 간절함. 그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쫓겼던 그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권력도 명예도 또 부도 필요 없는 그런 간절함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천국은 그렇게 할 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삭막한 내일의 현실을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한테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노랫소리가 정말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는 시편을 보면서 이렇게 정말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가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줄줄이 절절히 나오는 것은 간절함과 내가 다시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웃도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또 가난한 사람도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내가 할 일도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내 사명조차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내 소명조차도 필요가 없는 부자는 넉넉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우리는 항상 얼마나 어떤 부자로 살고 있는지, 나는 정말 어떤 부자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다 보면은 지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조금 넉넉하게 되면은 잊어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했던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제가 이 AD 농어촌 방송 선교에 왔을 때 이렇게 말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어눌했어요. 그래서 자꾸 머릿속에서는 무엇인가 떠오르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입이 잘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물어물어물어물어물어물어다가 내려왔어요. 그러게 몸이 제가 몸이 아파서 누워서 있었을 때에 제가 느꼈던 그 간절함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일을 다시 한다면은 나는 전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데 너무나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간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아프면은 아시겠지만 내 몸이 낫겠구나라는 생각보다도 조금 더 있으면 더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더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만큼 아팠는데 내일은 조금 더 아플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그 절망감 속에서 이제 모든 목회도 끝나고 다 이제 세상에서 별 소망도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있었을 때 그 절박함을 내가 늘 간직하려고 저는 지금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사람들이 이것을 잘한다, 이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뭐하고 이렇게 시켜주면은 그때 그 절박함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넉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있게 되면은 나는 오늘 부자가 되면은 내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절절함이 믿음입니다. 그 간절함이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밖에는 바라볼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밖에는 내가 의지할 수 없는 것, 그게 믿음이 됩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나의 소망도 희망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거 하나 붙들고 그저 우리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장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갖기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자기가 있었던 절박함과 간절함, 그가 살인자로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직 이러한 믿음으로 된 간절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건방져지고 왜 그렇게 자기가 부족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연인끼리도 사랑을 합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손 붙잡고 떨어지기가 싫어서 붙잡고 그저 그 가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그랬던 순간이 넉넉하게 되면은 그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면, 그 절박함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손을 놓게 되고 그를 잊게 되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나? 내가 그렇게 했었는가? 이렇게 말입니다. 제가 여기 5년 동안 밖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많은 돈을 다 잃어버리고 여기에 한국에 왔을 때 호주머니에 돈 400만 원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친구도, 내가 사귀던 친구도, 내가 교제했던 목회자들, 또 교회,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가정도 다 부서지고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 속에서 그 절절함, 그 간절함, 정말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정말 살고자 하는 절절함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절망으로 왔어요. 나는 그것이 소망으로 온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절망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쓰러져서 2년 동안 있어서 그때에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 제가 그래도 이 글을 쓰는 재주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누워있지 않고 글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말은 글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경찰서 가가지고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나중에 조서 꾸며가지고 도장 찍어야 법적인 저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해도 사인하고 도장 찍어야 결혼합니다. 모든 것이 다 기록되지 않으면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거예요. 글은 책임입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지만 기록된 것만 우리에게 역사로 기록됩니다. 기억되고 또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춘향전을 보면은 수없이 많은 버전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런 버전이 있고 여기는 이런 버전이 있고 여기는 춘향이가 어떻게 한 버전이 있고 다 틀려요. 왜 그럽니까? 글로 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입으로 내려온 것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 성경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서 주지 않았다면은 이 미천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구전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 되었을 거예요. 모세는 이런 사람이 되었고 이쪽 사람 얘기 들으니까 모세는 이렇고 이쪽 사람 얘기 들으니까 모세는 이렇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 하나님의 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신 그것으로 우리도 다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진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서전 쓰기를 그렇게 늘 외치고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 또 하나님을 전한 경험, 또 내가 은혜 받은 경험, 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말로 하다가 그대로 가버리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남겨준 그 한 줄의 글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관계라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 간절함을 가졌을 때, 내가 절박함을 느낄 때에, 저는 원로 목사님들 섬기면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들은 참 안타까운 점이 원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한 200년 내지 한 300년을 다 사실 것처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저것은 한 300년 살아야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준비하십시오. 준비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요. 그게 간절함입니다. 나는 내일 죽을지도 몰라. 나는 모레 죽을지도 몰라. 내가 지금 이 설교가 끝난 뒤에 내가 죽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이태원에 수없이 많이 그렇게 젊은 청춘들이 다 목숨을 다했는데 그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5분 전에, 10분 전에, 그들이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누가 그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내가 이태원 가서 죽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람은, 복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 땅에서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절절해야 된다는,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부자며, 내가 얼마나 넉넉하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부자 청년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재물이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없었습니까? 앞으로 살 날이 많은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국회의원도 돼야 되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장사도 해서 큰 부자도 돼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 자식도 키워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나에게 절박함이 없다는 거죠. 절절함이 사라졌다는 거죠. 부자는 천국 가기가 참 힘들다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들려올까? 나는 어떤 부자입니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에 더 존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달린 강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돛진 개찐인데 어차피 이렇고 저렇고 다 그런데도, 한 강도는 절절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기의 자존심도 남아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넉넉함도 있었고,
내가 혹시나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행운도 그러한 것도 바라고 있었고, 자기 마음속에 그런 풍요함이 있었다. 그러나 한 강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이것이 끝이구나. 내가 저분을, 저 예수를 내가 붙잡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내가 비록 살인한 강도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예수여, 나를 생각해 줄 수 없습니까? 그 절절한 믿음이, 그가 간직했던 간절한 소망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은 이 성경에 보면은 쉽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주를 믿고 주를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 간다고 하니까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기절은 그렇게 해서는 못 간다. 네가 나를 아무리 찾아도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면 너는 왜 모릅니까? 네가 내가 옥에 있을 때 이렇게 했고, 내가 아팠을 때 네가 이렇게 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이렇게. 아니, 주님이 언제 내 곁에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산다는 것은 참 많은 방향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창세기 이래부터 지금까지 나와 똑같은 삶을, 그리고 생각을, 나와 같이 존재했던 그러한 것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순신 장군처럼 살았다고 그래서 내가 영웅이 될 수 없고, 내가 세종대왕처럼 산다고 그래서 내가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도 되지 아니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내 삶입니다. 아마 천국 가는 방법도 그렇게 길이 있을 것이고, 어떤 기준이, 그 잣대가,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가라가 아니고, 너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지옥 가라가 아니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툼하고 많은 이야기가 써져 있고, 긴 세월이 써져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 속에서 내 모습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으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못 가는 그러한 것이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내가 다 천국 가라고 일러놓고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할까 두렵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내가 간절히 달려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말입니다. 천국 지옥을 갔다 본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갔더니 누구는 지옥에 있었고, 누구는 천국에 있었고, 누구는 뭐하고. 그래서 여기를 갔더니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이 땅에서 그렇게 알았는데 가보니까 지옥에 있더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지옥에 있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0%입니다. 당신도 지옥 가야 됩니다. 그분이 지옥 갔다면 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본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예언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환상인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 연관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내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는가를 깨닫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모두 다 천국 가야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커트라인이 2대1만 돼도 지옥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트라인 좀 없애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살인을 하고 수없이 마음속에 죄를 저질러, 그것은 보이지 않는 죄, 보이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은밀한 그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에게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가지고 있는 수없이 더러운 이 죄 속에서 내가 갈 수 없으면,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들여보면은, 보내주면은 거기 그냥 따라서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같이 갑시다. 여러분이 가야 내가 가는 거고, 그것이 절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간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간절하고 그것이 절절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는 삶,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내일 시험인데 오늘 푹 자는 사람은 꼴찌입니다. 그 사람은 내일 시험이 됐던, 모레 시험이 됐던, 뭐가 됐던 간절함도 없고 긴장도 없고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코피 터지고 싶은 생각도 추호도 없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1등 하고 싶은 사람은 잠을 못 잡니다. 그저 내가 잠을 자면은 저쪽에서 누가 조금 더 공부할 것 같아서 눈을 부비면서 그저 바깥에 나가서 막 바람 쐬고 어떻게 했던지 그 절절함, 간절함, 그것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편히 잔 사람 1등 못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천국에 가는 것이 그렇게 넉넉해야 됩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풍요해야 됩니까? 나는 왜 이 부자처럼 주님이 모든 것을 가난해지라 하는 그 말씀에 근심하여서 돌아가야 됩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것도 찔리고 저것도 찔리고 너무나 넉넉해서 보고 싶지가 않은 그러한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강도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가고 싶은 그러한 절절함 때문에 늘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늘 절절하면서 간절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슴 조이다 보면은 포기하시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너무나 많았다고. 근데 그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이 긴 세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믿음을 더 가질 수 있고 또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지금 농어촌에 계신 모든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고독하고 외롭고 정말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수없이 그분들을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마지막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죽었으면 좋을 만큼 힘들고 아픈 그러한 것들에서도 이 절절함과 이 간절함과 또 내가 붙잡고 싶은 그러한 것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거둔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힘들고 아픈 것도, 내 이 간절함도 언젠가는 끝이 되고 그것이 천국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 그 간절함을 지닌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시험을 보는 것은, 내일 시험이 있어서 그걸 보는 것은 간절할 수 있어요. 그것은 보여서 모레 정도 또 시험이 끝나는 그 순간에 내가 이것은 맞췄구나, 이것은 틀렸구나라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천국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천국에 그것을 다 걸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각오, 그 절절함, 그 간절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눈을 뜰 때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간절하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안타까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것은 간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이룰 수 없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끝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을 때 그것이 간절함입니다. 여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이렇게 천국 가기가 힘든 것인지. 좁은 문으로 가라. 낙타가 지나가는 그것보다도 더 힘든 바늘구멍,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그곳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어떤지 못 오든지 그저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럽니다. 여러분이 가야 내가 갑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야 내가 합니다. 세상에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힘들고 고독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얼마나 넉넉하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으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으면,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부유하면 그것이 정말 나를 천국문에서 막아버리는 그러한 것이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천국을 누가 갑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은 그래, 너희들은 못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간절함과 절절함으로 나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입혀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의 천국이 아니라, 보여지는 이 세상의 평안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저 하늘의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 붙들어 주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항상 깨우쳐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 이 말씀으로 간절하게 하여 주시고 절절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부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넉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소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부유함을 갖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